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또 외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지금 각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쓰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잠시 쉬고 식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바르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가 에스더의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잠시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은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by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래전에 여러 번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성경 저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이거는 다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영을 사로잡아서 그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 저자, 인간 저자가 있는데 이 인간 저자가 중요하지만 이 인간 저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간 저자가 감동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으로 그 사람의 말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감동시킨 바로 그분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단어 하나, 순서 하나 이런 것도 바로 거기에 아까 하만과 그 왕이 이제 오늘 여기 오소서 하는 그런 단어 속에도 바로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글자 한자 이렇게 네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의 저자를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저자를 감동시켜 가지고 그 저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 한번 해볼 것은 기왕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모든 성경이라는 말인데요. 디모데 지금 후서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 이럴 때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그럴 때만 해도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두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생각을 깊이 이제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이라고 얘기인데 예언은 근데 여기서도 이 모든 예언하는데 여기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이제 감동으로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그 감동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받았다 기록한 것 신약 성경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다 그렇다라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이것은 단어 아니면 구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을 열어야지만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단어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여기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어 하나, 순서 하나, 말 하나,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단어, 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도 보시면은 그냥 왕과 하만은 오셔서 이렇게 가지고 왕하고 하만이 주어가 돼가지고 주어기 때문에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니까 왔다, 그 왕, 그리고 하만, 오늘 이래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소서, 그 왕, 그리고 하만. 그러니까 만약 왕과 하만이여 오소서 오늘 이렇게 했다면, 아니면은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왕과 하만은 오소서 이래가지고 오소서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면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여기에서 요 단어, 자, 요 문자, 그다음에 요 문자, 요렇게 요 문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요 글자, 그다음에 여기에 요 글자, 그다음에 요 글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요 네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글자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를 딱 맞춰줬으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놨다 그러면은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아시고 저 끝까지 내다보시고 그 내다보신 것 전체를 다 갔다가 끝에까지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니까요. 여기에 뭐 단어든 순서든 문자든 이거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빅다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글자 하나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순서, 단어, 문장, 책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단어 한 단어도 하나님이 다 서는 순서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5장 4절도 그렇게 순서를 딱 맞춰 놓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 있구나. 머리 글자를 따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아주 내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단어 하나, 순서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베드로 후서 3장 2절 여기도 한번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사도들로 통해서 명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 이런 거 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 단어 하나가 다 기록이 됐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말했던 것을 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
에까지도 영감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더가 공부할 때 그 단어 순서 하나, 또 그 말 하나, 글자 하나, 요거 또 문자 하나를 뗐다가 붙였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것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러면 뭐 기왕 복습하는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참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44절도 한번 볼게요. 예, 24장 44절. 자, 한번 같이 또 한번 볼게요.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여기서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지금 모세 율법,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해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친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성경이 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예,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가 빠지고 나니까 한 사람을 보충하는데, 이 보충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죠? 하나를 세우는데, 하나를 보충을 하는데 우리하고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초대교회 역사나 아니면은 이 성경, 신약 성경 쭉 다 읽어보시면 다 예수님의 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바로 이제 그 증언하는 역사, 이거를 기록한 것이 초대교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신약성경 쭉 읽어보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기에 24장 4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다시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증언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 기왕 찾았으니까 몇 구절만 한 번 더 보시고 갈게요. 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장 22절도 보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마따니엘을 보충하는 장면. 그 다음에 2장 32절에도 보시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다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장 32절에도 보시니까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 성령님도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0장 3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서 달아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41절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러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인인데 우리도 이 일에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1절을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예배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유대인의 절기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기는 오경에도 없는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이런 책인데 이런 책이 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참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이 줄과 줄 사이, 그리고 단어 한 단어를 다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단어를 짜놓아서 정말 뒤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가지고 뭐 자기네가 쪼개고 분석하고 뭘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이것은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를 왜 성경에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행간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 에스더라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면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행간에서 줄과 줄 사이에서 역력하게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안 나왔다고, 제사라는 말, 예배라는 말, 기도라는 말,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물론 나오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 의식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이 안 나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 에스더 안에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은가 하는 거, 그것만 잠깐 우리 한번 보실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토라, 주의 성경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도요, 물론 에스더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찾아내고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냈으면, 될 수 있으면 암기해서 기억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암기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나의 삶,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았잖아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종합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비추임이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비추임이 쫙 있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앞으로 우리 지금 에스더 공부하니까, 근데요, 에스더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처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있을 때 이제 바르게 성경 읽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그 시대의 독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스더를 기록할 당시에, 뭐 여러분들 읽는 성경이 창세기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현대 이제 설교자가 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설교자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현재 설교자가 현재 이제 내가 설교하는 걸 듣는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 될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찾아서 이 메시지가 이때 독자나 이때 독자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가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혹시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오류를 하고 있진 않나, 잘못 보진 않나,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진 않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늘 살펴보셔야지 돼요. 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영에서 감동되어진 이 에스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암암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는 내가 섭리하고 운행하고 기록한 거야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이제 그 행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 3절 보실게요. 우리 에스더 이제 아까 6장 2절까지 봤는데요. 자, 6장 2절에 한번 먼저 2절부터 보시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기록의 책에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하필이면은 그 왕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페이지였을까? 읽었는데 왜 하필이면 읽었는데 그 페이지였을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 구원의 서정을 펼치는 데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이걸 왜 베풀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 누가 했는지 잘 알지 못하도록,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도록 어삼사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주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 아자를 붙여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상을 줘야 될 사람인데 상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왕이 그 부분을 읽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오늘 이 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여기에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뭐였어요? 모르드게에게 가야 될 보상도 다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느냐?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은 결국은 하만에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국에 그 아하수에라는 왕이고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만에게 모든 권위가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는 그냥 대궐 문에 서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이 사실, 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궁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왕은 모르드게의 선행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어떤 이제 유익이 돌아갔는지, 어떤 보상이 돌아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6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했어요? 신하들이 대답했는데, 그 아주 가까운 측근의 신하들이 대답했는데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때 이 서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싫어한다든지 하만의 편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하만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왕 측근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하만하고 함께 공모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을까? 아니면 뭘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아하수에로의 왕 옆에 측근으로 세워놓은 사람도 지금 모르드게를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인가 아닌가?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에서 더더욱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을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 하만하고 같이 음모를 꾸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 하만하고 음모를 같이 꾸민 사람이라면 모르드게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50규빗 된 데다가 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여기서 우리가 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왕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하만하고 같은 내통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이제 제일 히브리어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자,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단어인데요.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단어 이 다바르가 말이라는 말도 되고 일이라는 말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앞에서 두 번째 단어,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모. 여기에 이 이모라는 단어가 그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제 사랑제일교회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임마누엘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고 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인데, 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요 단어, 요 임이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모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뭘 말하냐면 요 임은 요거랑 똑같이 함께라는 단어고 요거는 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그와 함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했는데 그 살려준 그 모르드게와 함께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모르드게와 함께 한 것이 없다. 모르드게와 함께 한 어떤 일을 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게와 함께 무엇을 하지를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모르드게에게 아니면은 모르드게의 그 주변에 있는 무엇과 모르드게에게 어떤 물건, 어떤 보상, 어떤 돈, 어떤 대가 이런 것이 함께 한 것은 전무하다. 모르드게가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엇인가가 함께 하게 된 거, 무엇인가가 덧입혀지게 된 거, 말이든 일이든 어떤 보상이든 함께 하게 된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에게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게 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어떤 보상이든 무엇이든 재산이든 그와 함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이제 왕이 드디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이 말을 한번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끝에서 이제 두 단어는 우리가 봤는데, 자,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일을 그와 함께 행하여진 것은 없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와 함께 되어진 것은 그와 함께 되어진 것, 그와 함께 있게 된 것, 그와 함께 한 어떤 것, 그러니까 이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와 함께 한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행간의 뜻은 바로 뭐냐면 그냥 그에게 아무 보상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와 함께 한 것은 없어요. 이 말은 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왕이 피살당하려고 하는 것이 고발됨으로 그들이 처벌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보상이든 어떤 것이든 모르드게와 함께 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함께 한 것은 보상이 내려지긴 했는데 모르드게와 함께 한 것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때 보상이 내려졌는데 모르드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졌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가져야 될 것인데 다 모르드게에게는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은 모르드게의 영광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가져갔다. 이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그 모르드게와 함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내려졌는데, 보상이 내려졌는데 그 모르드게와 함께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억울하게 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듣는 아하수에르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때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이것을 가로챘구나. 모르드게가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은 누군가가 다 나누어서 가졌던, 한 사람이 가졌던 그때 그 공적을 다른 사람이 가졌구나. 요즘에도 이런 일은 많잖아요. 한 사람이 공적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을 쏙 빼놓고 자기들의 공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뭘 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지는 거, 그 사람에게는 뭐 조금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르드게에게 베풀어진 보상이 없다 하는 거, 이것을 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 역사도 참 놀랍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예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요렇게 정말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이 자체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절 한번 볼게요. 자,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오밀조밀하게 맞춰놓을까요? 그 밤에 왕은 잠이 안 왔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만은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걸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 밤중이잖아 아직까지. 근데 다시 온 거잖아요. 왕 앞에 이걸 보고하려고, 왕이 일어나면 이제 보고를 하려고, 이제 왕한테 구하려고 거기에 뜰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놓는 걸 보면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하필이면 하만이 거기 서 있었을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 장대 만들고 뭐 그런 교수대 만들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왔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하만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날 잔치에만 그냥 왔다고 그러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다루려고 거기 와서 보고하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오지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왕은 이제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들릴 때 이제 참 놀라운 그 생각을 다시 하면서 있은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이때 딱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물었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든지 거기에 왕궁 바로 왕 침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에 하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만이 이른지라, 하만이 바로 그 자리에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밤중이에요. 그렇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 여기에 이 한 가지 생각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부인 세레스의 현명한 조언을 이제 듣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그대로 쫓아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이제 쫓아왔는 것인데, 이 쫓아와 가지고 지금 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세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세운이라고 한국말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제 그 준비해 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세운이라고 됐는데, 여기에서 이 세운, 자기가 했다고 하는 이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위해 이런 말이 표현이 되는데, 요 말이 요 그를 위해가 원래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된 거예요? 하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만은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만의 손을 사용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만의 손을 딱 붙잡아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제 이 하만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가는데, 하만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 자신에게 쓸 나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서 죽을 나무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원수를 제거하는데 참 멋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처단하라는 바로 하늘의 법령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에게로 돌아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무를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결국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조서가 바뀌어져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이 역사, 완전히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반대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면 이렇게 더 정확하고 더 멋있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6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6장 5절. 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마침 탁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자기를 위한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거지. 하만이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딱 서 있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왕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서 있다고 말을 하니까 왕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뜰에 섰나이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게 해라. 왜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려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급하니까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1초 1초 그 순간순간 아주 급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한번 보실게요. 6절을 보시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아니 들어오는데 물어요. 들어오는데 바로 물어요. 이 왕이 굉장히 지금 급한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근데 또 그 다음 보세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하만이 자기 마음 안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다가, 자기 마음 속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다 말을 하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냐? 나 외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나 외에 더 없다. 제일 마지막에 끝에 히브리어 단어 이 두 단어는요, 내 자신을 벗어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통해서, 마침 하만이 그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싶었다 하는 거죠. 하필이면 신하들에게 책을 읽을 걸 달라 그랬고,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건진 사례를 읽어주게 되고, 또 하필이면 하만이 이제 왕이 방문자를 이제 맞이한 적이 없는 이 야심한 밤에 거기에 이 방문자 하만이 찾아왔고,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이 이제 정말 다들 잠자는 이 시간에 이제 그 찾아온 이 사람을 통해서 그날 밤중에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싶었던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이 막 급하게 딱 찾았을 때, 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랬을 때 드디어 이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딱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다, 기회가 왔다. 역시.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 악한 사단이, 계략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뭐 이제 다른 사람의 발꿈치,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의 발꿈치를 건드렸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을 밟아버리는 이런 역사, 머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존귀하게라고 이야기하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존귀하게, 이것은 존귀와 영광, 우리가 6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거, 3절에서 부영광, 존귀 영광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귀와 영광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만에게 던진 이 질문에서는 존귀와 영광은 빼놓고 존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여기에서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높이려고 하는 거. 여기서 이 하만이 얼마나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왕은 이미 하만을 완전히 신격시켜가지고 모든 관리보다가 더 높은 자리를 주었잖아. 그렇죠? 예, 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아하수에르,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 그러니까 이미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대신들보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만이 생각할 때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있을 때 이 존귀라는 거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에도 한계가 없는 것처럼 이 존귀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왕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허영심이 강한 하만보다가
종교에 더 욕심을 낼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마 왕은 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만이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나 말고 누가 있을까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서 막 그런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막 환희가 막 나타나지 않을까요?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의 즐거움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만이 심중에 하나님의 영감,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기록된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의 생각, 이것을 이제 탁 왕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그 영광의 자리는 자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7절 보세요. 그러니까 7절에 그 소리를 딱 듣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우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왕이 이렇게 바라볼 때 얼굴이 막 화기애애지고 이게 막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뭘 할까요?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만이 왕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시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하만이 말하기를 왕이 그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고 싶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고 싶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렇게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실 아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다. 아, 왕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딱 무엇을 말하는 거죠? 8절에서 왕께서 이제 이 왕이 그렇게 자기를 탁 해놓고 이거는 분명히 나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하만이 왕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 왕이 입으시는 옷, 왕이 타시는 말, 왕이 쓰시는 관, 이거 지금 뭐예요? 왕자리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왕복, 왕마, 말, 왕관, 이거 지금 뭐예요? 그런 사람을 왕을 시켜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도 왕과 버금가는 자리를 주세요. 이 말이죠. 하만은 자기가 제2인자지만은 2인자 아니라 이제는 이 반지, 도장 어인을 찍는 이 반지만 빼놓고 모든 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나를 왕과 버금가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왕과 버금가는 자리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바로하고 요셉 이런 자리죠. 요셉은 절대 총리가 아니고 왕과 버금가는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왕의 자리 의자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너가 가지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장 반지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은 그런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관을 딱 언급하는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면 이 하만은 절대 왕관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 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의 머리가 있어요. 그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둬라. 자,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그 왕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 거죠? 대관식 할 때 왕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쓰기 위해서 대관식 할 때 타고 가는 그 말, 왕이 타는 말,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관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와서 이거는 왕 위에 앉히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9절 보세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자, 여기에 이제 왕관 나왔나요? 그 다음에 다시는 언급 안 해요. 왕관을 언급할 때 왕의 얼굴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높여서, 그래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라고 말하잖아요.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한 이 말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고 한 말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반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왕의 복장을 하고 왕의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게 되잖아요. 백성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지금 현재 왕이 이제 물러나면 이 사람이 차기의 왕이구나. 이제 앞으로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은 그 사람 앞에, 이 사람 앞에 가는 자가 말을 외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셨다. 이거를 반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위 때문은 아닙니다. 이걸 살짝 말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랍도록 이 행간을 줄과 줄 사이를 성경을 읽어가면 너무너무 재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이게 바로 너가 말한 대로 하는 말이에요. 너가 말한 대로 왕복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너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러니까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이거 뭐죠? 왕이 굉장히 재촉하는 것이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왕은 지금 하만을 재촉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날 빨리 나가서 이 일을 하고 하만이 돌아와서 에스더 왕후가 초대하는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은 잔치에서 에스더를 지금 만나기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만도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구한 이 모르드게가 왜 합당한 상급을, 그와 함께 상급이 내려졌는데 왜 그에게는, 그러니까 뭐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가져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내려졌는데 왜 받지 못했는지. 그녀가
물으면, 에스더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왕한테. 왜 그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으면 요청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그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는 처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가까운 거는 아니까, 친척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왜 그때 안 했어요? 라고 물으면 내가 처리했다. 라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뭐 하는 거죠? 재촉하는 거예요. 속히. 그러니까 이 하만을 재촉해서 이 에스더의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칭송하고 이렇게 높이는 일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지금 이 에스더가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한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에스더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을 자기가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라든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하수엘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에스더에게 묶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딱 접착돼서 묶여지도록, 딱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곧 아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에게 왕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내가 찾았다면, 아까 그 에스더가 말한 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하는 말과 같아 그랬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구원을 받고 모든 역사가 온전하게 바뀌어져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에스더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했지만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내가 왕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면, 왕이 나를 은혜롭게 봐준다면 구원은 베풀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딱 말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라고 해야 돼요. 가져다가 너가 입어라. 이렇게 말이 떨어질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너가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네가 말한 대로 소리 지르도록 해라 라고 할 건데, 가져다가 그 다음 문이 아주 중요하죠. 대궐문에 앉아 있는 이때 하만은 어땠을까? 대궐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유다 사람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모르드게에게. 그렇죠?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가져다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이 하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참 놀랍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요? 하니까 누구 하는데 모르드게. 자, 여기에서 아마도 유대인들 이름 중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대궐문에 앉아 있는, 대궐문에 앉은 바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 자, 우리 2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에스더 2장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하면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의 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행하라. 네 말대로 행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강요하게 되면 이 세부적인 것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우리가 뭘 잘 준비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오히려 잊어버리고 빠뜨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포상의 내용을, 지금 상을 주는 이 내용을 아주 시시콜콜하게 밝히고 이것을 온전하게 시행하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시행하라고요. 이것을 이제 말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하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말한 거 기억하지? 요렇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이제 둘러싸는 음모를 밝힌 이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밝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이런 상을 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빈틈이 없으시고 빠지시는 것이 없고 완벽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보세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관 없죠 이제요. 자, 계속 아까 앞에서만 왕관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왕관 할 때 왕직을 달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그건 빠져버린 거죠.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읍 광장으로 그를 모시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 나라에 둘째 가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사람의 마부처럼 그를 모시고, 지금 그를 왕복 입혀가지고 왕마에 태워가지고 그를 모시고 왕을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그 성읍 광장으로 이렇게 다닌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성읍의 거리를 다닐 때 하만의 집안 식구들이 이 행렬을 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한 사람을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아닌데 왕복을 입히고 왕이 아닌데 왕말을 타고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왕이 아닌데 왕 다음 가는 자기들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남편이, 아니면 그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볼 때 저거 친구, 이걸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람 그 앞에, 그 아버지가 그 앞에서 그 말 고삐를 잡고 가는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기 앉고 모르드게가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안타까운 것이죠. 아마도 그 모르드게가 밑에서 끌고 가고 있고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하만의 집 식구들, 가족들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 하만이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말했었는데 그 하만한테다가 그 걸어가는 그 하만한테다가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걸 끌고 가고 있다. 말을 끌고 가고 있다. 이때 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 그 부인이 생각할 때,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려고 해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줘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거 배워야지 된다. 12절 보세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성읍 앞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는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왔어요. 본문에서 그가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작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금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일 금식 후에 에스더가 나가서 하루가 지나갔고 4일 됐고 지금 5일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모르드게는 뭐 하고 있은 거죠? 금식하고 있었다.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궐 문 앞에 이 소집하는 이 사내들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으면 그 문 성문 앞 광장에까지는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궐 문 앞으로까지는 돌아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대궐 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왕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이 범령을 그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죽이기로 한 거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왕에게 이미 뭐 한 거예요?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영영의 그 기회는 사라졌죠.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왕이 나왔을 때 자기한테 물었을 때 그 말을 왕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제 하만에게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는 왕에게도 내가 왕을 살려줬으니까 나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한 가닥의 희망도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한 가닥의 희망도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 하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그 하나의 생각이 길이 있을 때였는데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그 순간에 이제 모르드게는 그 궁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가 기도한 자리로 다시 돌아갔는데 하만은 번뇌해가지고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이 모욕을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저거 어떻게 죽이나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이제 유대인 앞에서 굴욕당을 시작했으니까 능히 유대인을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명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유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돌보는 것이 있어서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만이 말을 하매 하는 것은 하만이 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매 했는데 5장 10절에서 하만은 자기 아내 친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 그들 집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의 이 조언의 결과를 비롯해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메어 달아야 한다라고 설득했는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이거를 듣기 위해서
5장 10절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 일이 잘 됐는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됐는지 이걸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들었겠죠. 그 집으로요. 그런데 왔는데 뭐예요? 당한 일, 당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에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연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왕을 찾아간 바로 그때에 왕이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건 아주 운이 나빴기 때문이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까 왕은 내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매달 것이다. 그런데 그 아내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만의 자신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가 당한다. 이것을 말하고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요. 보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지혜로운 자가 지금 하만에게 말하는 거죠. 하만의 친구고 또 지혜로운 자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을 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불린다고 했는데 하만이 그 충고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그의 친구였죠. 그들이 대답할 때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우정은 하만의 우정에 좌우됐던 거예요. 친구들이 하만의 몰락을 예언하잖아요. 그에 대한 애정이 차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식어가는 거죠. 자기가 몰락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해서 그의 친구 중에서 그 지혜로운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조언하는 사람들인 친구들이 항상 먼저 대꾸를 하는데 하만은 이 조언이 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를 내보내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아침에 일찍 왕을 찾아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직까지 어두울 때 자기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레스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먼저 들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과연 유다 사람 후손이면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딱 잘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면 이기지 못한다. 진짜 유다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기에 그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모르드게가 진짜 이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히 너는 이기지 못한다. 얼핏 보면은 그들은 지금 하만을 어떻게 보면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땅의 먼지와 하늘의 별에 비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 전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먼지가 될 거고 부상하면 하늘의 별에 닿을 거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제 모르드게가 드디어 하늘의 별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거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잘 모시라고 한 왕의 명령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부상하기 시작했고 하만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이다 라고 친구들이 말해준데 이거는 그 친구들이 아주 바르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무를 달아나려고 했던 거 이거를 폐기시키는 것이 더 낫다. 가서 모르드게한테 가서
차라리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너가 살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직까지 그런 말이 그치지도 않았어요. 나무를 치워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하만이 고민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친구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를 행하기 전에 시종들이 그를 잔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거를 내려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장대가 없어졌다 그랬으면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달라서 죽이려고 하던 교수대가 하만에게 돌아가리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도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6장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이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모르드게가 종기를 당하는 거. 참 놀랍다.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놀랍게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아주 얽히설키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 조밀하게 짜여져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짜여졌을까 탐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모와 음모, 바퀴 안에 또 바퀴, 상황 위에 상황,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착착착 짜맞춰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찰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짜맞췄을까?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 보존하심, 운행하심은
완벽하고 철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그저 하나님 하면서 탄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격이요 은혜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 반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여기에 나이다 하고 달려가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